오늘은 야고보서 76강으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주제와 함께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내용과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걸 연결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의미와 그런 맥락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더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리더십들에게 또 뭘 의미하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의 주제도 연결될 것입니다. 강의이다 보니까 주제를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다 보니까 주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지만 실상 구분점들이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 또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현재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 장로십들을 청하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일하였던 것들처럼 교회 장로십들은, 리더십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일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전제에 깔려있는 말이겠죠. 그런 전제하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을 하면서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그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할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하느냐라고 하였을 때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라고 또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마 야고보는 그러한 관점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말의 의미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엘리야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따라 살아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한 것은 엘리야의 실패와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의 약점을 말하고자 한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가 많아. 사람은 약점이 많아. 사람은 문제가 참 많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엘리야가 다 가지고 있어. 이 말을 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엘리야가 성도로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성도이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같은 성도로서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 말을 뜻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성정과 같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여서 굳이 그분의 약점을 일부러 찾아서 집어내어서 먼지 털어서 사람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다 하면서 그 사람 일부러 탈탈 털어서 먼지를 내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도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런 성도로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성도로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약점을 들거나 의인의 약점을 들거나 목회자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들도 사람이야. 그들도 사람이야. 결국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약점을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또는 그 권위에 복종하여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이런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결국 사람이야. 사람. 또한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대적하고 싶을 때 그러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러한 사람들은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속내가.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신앙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엘리야처럼 의로운 성도로 산다면 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은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겸손하게 행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성경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기도의 태도를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급한 것이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야고보서 자체에만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미 사도 야고보는 엘리야의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서 열왕기상을 가보면 그 18장을 가보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지만 직접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는 분명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명 그의 별명이 불의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했던 선지자다. 비를 또한 내리게 하는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갈멜산에서요. 특히 갈멜산에서 모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담대하게 행동했고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가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열왕기상 18장 30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가로되 에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증인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곳의 초점을 보세요. 이곳의 초점을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내가 주인의 종인 것과 주의 종인 것과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적인 사람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 있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증명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됨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살았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아시죠? 내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저 백성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이런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여호와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이 참된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다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그들이 계속 반복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현장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 불이 내려서 내었던 그 놀라운 사건, 이건 참으로 엘리야도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는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엘리야의 태도를 또 봅니다. 그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거짓과 탐욕과 정욕으로 물든 것들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 이제 비가 내려주시옵소서라 간구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이 우리 이것을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 함께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참된 하나님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이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자신이 그 안에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확인합니다. 그 사안을 보내서 이제 무슨 증상이 있느냐, 무슨 현상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일을 계속 확인하게 합니다. 무려 7번째 확인만에 무엇 말합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사안이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엘리야의 태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며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맞추고 갖추어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사람, 선지자, 우와 불의 선지자다 라고 외칠 때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한 걸 보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은 자로서 땅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미 비가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증거와 그 확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바로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엘리야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성도로 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당신에게 통하여서 일어난 역사를 한두 가지 일어났다고 해서 차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십시오 라는 그런 미닝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 맥락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믿음의 기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신에게 간구하듯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방인같이 구하는도다 함과 같이 그 이방인에게 구하는 간구처럼 다른 신이 구하는 자들처럼 바알의 선지자가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확신에 차 있어서 이방인과 같이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같이 야단 법석을 떨고 신을 협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안 그러면 나 죽어요. 신이여 응답하소서 신이여 응답하소서 하나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신은 죽어있는 신이니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할 때 하나님도 또한 응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항상 전제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기도는 화려하고 화려하게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받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동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몸부림을 치며 이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뒹굴뒹굴 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도다. 그러니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가증할 뿐이다.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후 자신을 신이라 경배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이스벨을 피해 광야로 홀로 피해 다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은총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곧 끝까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작은 인생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능력의 종이라고 말하고 불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라고 말하나 저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신실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였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자로서 그는 말하였으니 너도 엘리야와 같은 성경을 가진 자로서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는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고 도망가는 거짓 선지자인 곧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들을 죽였고 심판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요. 바알의 선지자의 400여 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도망가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으라 라고 명령할 때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세는 어땠을까요? 거의 왕의 기세였겠죠.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능력받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 교인들을 써서 환자나 병자가 있으면 일부러 열심을 내어 기도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난 후에 이걸 사방팔방에 전달하여서 뭐합니까? 교회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의 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 교회 부흥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만연된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미혹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신처럼 경배받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신 안에 능력이 나타났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고 있으면 이제 교회에 크게 하여서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 근데 엘리야는요 곧바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더라고요.
사역이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숨을 거니까 그래요. 만약 그때 타협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러한 겸손한 선지자 엘리야, 의로운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였던 엘리야,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돼 그는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는 맥락이 있는 거겠죠. 우리가 지난주의 설교와 연결해서 들은 다음에 이 말이 뜻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고넬료가 바로 베드로를 영접한 사건입니다. 마침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부장이었죠.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갈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걸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갔을 거죠. 그러나 그 당당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하지 마세요. 저 당신과 같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할 때 신적인 권위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환상 중에 경험한 천사의 말과 관계된 사람으로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고넬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태도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가는 길이었고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이 영광과 경배를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을 넘어서 마땅히 베드로가 취해야 할 태도였던 거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겸손을 일부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정치한 선거철이 되면 이상하게 시장통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 하다가 나중에 딱 당선이 되고 나면 목이 안 굽어지더라고요. 머리가 안 굽어지더라고요. 목이 빳빳해지고 허리가 굳어 있더라고요. 디스크 검사를 해야 될 건가? 이건 모르겠지만 그래요. 전혀 그 안구한 마음을 감추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게 보였던 거겠죠. 그것은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저 의로운 사도예요, 겸손한 사도예요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취한 행동은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겠죠. 이러한 태도를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들어가 보면 두 사도가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사람이 걸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봅니다. 8절부터 가봅니다. 14장 8절 사도행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라. 그러자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아니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해합니다. 신처럼이 아니라 아예 신으로 믿었습니다. 신으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라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11절 봐볼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사당을 짓고 그들이 함께 제사하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두 사도라고 나와 있죠. 두 사도, 바나바도 그러니까 사도이고 바울도 사도입니다.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뭘 가졌다?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곳에서의 맥락은 결코 우리들 중에서는 경배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을 대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요, 전도자요, 사도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한 형제입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겠죠. 헬라 신학에서는요, 모든 신들의 신화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헬라 신화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신의 우두머리를 누구로 말합니까? 제우스로 말합니다.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는요, 제우스의 대변자,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역에서 바나바를 뭐라고 말합니까? 제우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당시에 바나바가 그 사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러지 바나바가 얼마나 그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사도 바울을 제우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그의 사역이 있어서 바나바가 주도적인 사역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울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점은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던 거겠죠. 바로 이러한 점을 보면서 바울에게 대하여서는 헤르메스라고 말했겠죠. 물론 이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제우스고 누가 헤르메스의 별명을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것 말 자체가 그 부담이 아니죠. 뭐라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런 건 혐오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사도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할 때 그들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한 마음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한 마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만한 마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치장스러운 그런 화려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말리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췄습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어버립니다. 붕괴하는 것입니다. 너무 혐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헛된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일이 뭐예요? 당신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경배하고 보는 사람, 능력인 사람을 다 경배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경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말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지 말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눈앞에서 행해진 그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께 생각하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돌아가 그 하나님만 경배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겨우 말렸다는 것은요. 말 한마디로 하지 마세요, 어찌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확신에 차버렸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신들이 자기 자신들이 신 아니라고 지금 현재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야. 진짜 신인데, 진짜 신인 제우스 신이고 저 헤르메스 신인데 자기를 감추려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더 난리치면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말렸대요. 겨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꺾는데 겨우겨우 말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만큼 궁중신유와 보여지는 것에 쉽게 반응하고 있을 때 그런 말들을 듣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어땠을까요?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 당신 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당신 좀 말씀 좀 잘 가르치네요. 누가 조금 당신 좀 칭찬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 한 100명 이상 됩니다. 아유, 저희 성도 한 1000명 됩니다. 저희 성도 한 4, 5천 명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 버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까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지요. 이래도 저래도 하고 봐주는 그러한 삶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조금만 누가 인정만 해주면 그냥 자신의 모든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냥 인정받지 못한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칩니다. 사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인정받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만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목사로 어느 때는 장로로 세워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할지라도 마땅히 성도들에게 취해서는 안 될 태도는 주께서 받아야 할 경배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걸 취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조금만 자신을 인정해주면 우쭐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데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까지라도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엘리야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되심과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땅한 태도이며 주를 섬기는 자의 구할 태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명되는데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고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맛보았고 조금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뭐래요? 허탄한 자랑을 떠들어대고 허탄한 교만함을 갖고 허탄한 자만함을 가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들어가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 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충성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또 사도들의 비유와 같이 종이 서빙을 다 하고 수고하였으니까 너에게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직 맡은 자의 맡겨진 자의 그 본분에 따라서 책상을 다 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도 저 식탁에 앉아야 될까? 하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아예 갖지 않는 것이 종의 신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주의 종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도 또한 바울과 바나바도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사람들 일로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그들로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경배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교만해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 대해 책망하기 위해서 오직 맡겨진 자들에게 충성입니다라고 말합니다. 8절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불렀으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신들이 스스로 거만해졌고 거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뭐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진짜 왕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왕 삼을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계시록의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이 합하여서 된 말이죠. 우리가 결국 만국을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다스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허락 인정받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에 비꼬아 사는 말이겠죠, 이 말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한 자 끝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각처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끝머리에 뒀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해요? 낭떠러지에 지금 곧 떨어지게 돼 있다. 우리가 사역하는데 곧 죽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역을 한다. 우리가 지금 왕자리 취하고 있는 거냐,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 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너희들에게 이 서신을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 없이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도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금을 끊어버렸거든요. 선교 지원금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 이걸 우린 자비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내가 박해를 당하고 내가 참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뭐 하리라? 너희는 섬김을 받아라. (14절) 말씀이 이제 그 말한 맥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니? 이 말을 이제 말합니다.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문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만큼 만문의 찢기같이 되었던 것은 뭘 무리합니까? 우리가 손톱의 때만큼 생각한다 이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자기 자신들을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니까요. 그러면서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나려 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부유하려 하더라고. 사람들 앞에 존중받으려만 하고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능력이 크니 내 저 사람이 어찌어쩌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존중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서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참으로 지혜롭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해져가 있구나. 너희는 참으로 강해서 좋겠다. 너희는 참 존귀해서 좋겠다. 우리는 비천한데. 그를 무시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현재 우리들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그의 손수건만 가져가 사람들이 그 병에 대한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치료되는 능력이 일어났었어요.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었던 일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역사한 일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그 사건이 그 영광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그는 또다시 광야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다시 광야를 헤매듯이 광야를 전전하듯이 그는 줄이고 먹지 못하고 헐벗으면서 정처없이 다녔다고. 우리 이 말을 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심지어 비방을 받고
그래도 불구하고도 그는 끝까지 권면하고 축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에게 고난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본받기를 원하다. 너희도 나와 같이 본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서 4장 마무리에 그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본을 보이셨을까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직접 사셨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알지요. 떡 5개라 하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이 12바구니에 가득 차버립니다. 그러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으로 오신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열심에 함께 참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자기를 인정만 해주면 그 사람의 속 상태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함께 버물려 들어가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협력하면서 참으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귀에 간지러운 소리를 절대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 보기에 민망하리만큼 책망하고 나한테 화낼 만큼, 나한테 심한 반감을 살 만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과 그의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뒹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단의 속삭임에 요동하지 않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3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양식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을 그들로 포기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아갈 목적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많은 백성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때만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없어서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는 참으로 여호와는 주는 하나님이시라 참된 하나님이라 고백하여서도 뭐 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만 할 뿐이에요. 말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건 뛰어내리라 기록하실 때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에 명하여 그들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되 또 기록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8절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배받아야 할 대상이었으나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셨으나 그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경배가 있음을 경배받아야 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산에서 천하 만국을 보이게 말했던 말을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가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사람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절하며 엎드리며 당신 우리의 신입니다 할 때 쉽게 쉽사리 헐가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 당신 능력이 종입니다. 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이 종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칠 때 함께 뒹굴더라는 것이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그 3번만 시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계속 시험합니다. 그게 바로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6장이죠.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왕 삼으려고 와 이게 사단이 다른 전략을 쓰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홀로 떠나버리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까지 그들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땠습니까? 또한 그들은 끝까지 시험합니다. 악한 자 사단 마귀는요. 마태복음 27장 40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을까요?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뜻인 그 구속의 역사를 계속 잠잠히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1절 그와 같이 대제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릅니다. 너 내려와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합니다. 그러면 42절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이제 챌린지합니다. 자극합니다. 해봐. 그런 거 있죠. 자극하는 거죠. 싸움 거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툭툭툭 치면서 싸움 거는. 집에 말로 싸움하는 사람도 말로 살살 그 사람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해봐 그럽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까요? 안 믿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또 신뢰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온몸 다해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존경받을 대상이라고 자기는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도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고 그 마음을 품었기에 사도들이 마땅히 자신들이 경배받을 대상이 아님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기 때문이죠. 그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면 그들이 즉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고 신이라 경배하고 있을 때 옷을 찢으며 아니라 오직 경배받을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칭찬하였고 그 영광의 날에 그를 또다시 부릅니다. 예수께서 변모하여 그 영광이 얼굴로 변화될 때 그때 엘리야가 초청이 되어집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엘리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곧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초대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엘리야처럼 신실하게 산다면 너희가 사도들처럼 신실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실하게 산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한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권위와 권수에 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는 자들, 자칭 보혜사라, 재림 줄 아는 자들, 자신을 능력의 정이라, 자칭 사도라는 자들,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 사역적 명칭과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자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력이 나갔다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착각하는 자들, 자신의 기도를 늘 응답받는 걸 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 착각하고 자신을 사람들의 위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 영주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영의 세계를 다 깨닫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자신이 성경을 좀 안다고, 아니 성경의 모든 시를 안다고 자신을 신이라 굳게 믿는 자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만 경배받아야 할 경배를 자신들이 빼돌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야 될 모든 것을 빼앗았듯이 바로 그런 반역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요 울며 통곡하며 자신의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계시록 18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큰 권세를 가진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행음하며 이 땅의 상일도 그 사치 세력과 더불어 치부하였도다.
7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 신처럼 생각했다는 거 있죠. 사치하여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는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나 결국 하루 사이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니. 놀랍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베리 나리스틱하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모든 비방과 비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에 그런 양심의 찔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찔림이 전혀 없다 한다. 이는 병든 자들이요. 차 하나의 앞에 악한 자들이요. 완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의 말씀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자리를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내세우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시고 피하리라 하였습니다. 9절 말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니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계속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버물려 뛰어노는 자들이 함께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함과 같이 우리가 엘리야와 사도들의 본, 곧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굽히지 아니하고 멸시를 당하여도 함께 그들과 대들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처럼 또한 교회가 미약하여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오해하여서 다른 말로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대하여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교회를 위하여 권면하고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권면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충고하고 조언하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함은 이제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성도로서 엘리야와 같이 신실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